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지 그냥 맹숭맹숭 인사하시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빛가서 공교에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속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또 처음 온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들어오면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려야지만 그 예배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저나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뭘 제일 싫어하냐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뭐였죠?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면 레위기에는 총 5가지의 예배를 소개했죠. 그 예배가 뭐였습니까? 제사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종류의 제사를 통하여 무엇이 해결되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그 죄에 대한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그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밀양은 벌레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시킨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한 여인이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내려가서 좀 돈이 있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편이 어려웠던 그 학원 원장이 이 여자의 아들을 납치해서 유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이 힘들었던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믿는 과정 속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남자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과 함께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유괴했던 유괴범을 면회하는데 이 면회를 하러 갔을 때 나왔던 그 유괴범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 평온한 얼굴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자유하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평온한 얼굴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돌아버립니다. 미쳐요. 왜 미치느냐?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 스스로 너를 용서하고 네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하죠? 이 약국 장로님을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범죄를 해요. 범죄를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저지르면서 이 여자의 시선과 이 여자가 바라보는 게 하늘이었어요. 하늘. 남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였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봐, 장로라는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 보이지? 네가 신 맞아? 뭐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원래 소설은 자살을 하죠. 자살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소설이 고발하는 게 있어요. 뭘 고발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겁니다. 어떤 추악함이에요?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에게 사죄하는 과정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됐다라는 그 명분 하나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배운 제사 중에 우리가 피해를 입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배상하는 제사가 있었죠. 그게 무슨 제사였어요? 건제, 그죠? 배상제였어요. 일종의. 그래서 이 배상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피해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인가의 예배 속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레위기가 반복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 그 거룩을 침해하고 그 거룩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9장과 20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개집니다. 동일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오늘도 반복해요.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그 내용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정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왜 이 거룩함 안에 거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전에 얘기한 땅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가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 얘기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 믿으면 막 되게 큰 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냐면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그 글자를 새겨놓고요. 옛날 우리 이게 한옥이죠. 대문에다 항상 뭘 새겼어요?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고 새겼습니다. 방석에도 복이고요. 다 복이에요. 뭐 복주머니, 뭐 복받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죠. 청혼을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얘기할 때 꼭 주는 게 있어요. 그 뭘 주죠? 안 해보셨어요?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꼭 주는 게 있어요. 뭘 줘요? 예, 그죠. 돈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 반지를 꼭 줘. 가방 아닙니다. 뭘 주죠?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반지가 그게 무슨 의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반지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금속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손가락에 끼우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은 귀한 금속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그 밀키스라는 그 음료를 이렇게 그 광고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남자고 여자가 해변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데 뭘 반지로 껴주냐면 밀키스 딱 따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탁 분리됐거든요. 그거 그 고리를다가 탁 껴줍니다. 이 조정현이라는 가수가 슬픈 바다라는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면 나와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아저씨들이에요. 예, 아저씨들인데 그걸 딱 끼워주는 장면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데 그때 뭘 껴주냐면 밀키스 껍데기 그거 뚜껑을 껴주면서 사랑을 확인해요. 사실은 이게 그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지를 줌으로써 야 나는 너에게 메인자가 되는 거고 난 너의 남자가 되고 싶어. 넌 나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죠?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의 여자이거나 어떤 여자의 남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반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지에게 담겨진 의미가 큰 거예요.
저는 왜 없냐면 저는 이제 반지를 이제 꼈었는데 너무 불편해갖고 뺐다 꼈다 하다가 잊어버릴까봐 차에다가 빼놨습니다. 근데 이 차에 빼놓고 제가 모르고 이제 세차를 맡긴 거예요. 근데 세차를 하고 났는데 반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세차장에 가서 내 반지 훔쳐갔지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아내에게 당할 핍박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저희 아내가 반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얘기했더니 3개월 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핍박과 환란과 그 고통을 막 제가 참고 견뎠습니다. 3개월 뒤에 알아봤더니 저희 아내가 몰래 반지를 숨긴 거예요. 안 끼고 다니니까. 그 핍박을 견딘 이후에 저희 아내가 어차피 안 끼니까 이거 다른 거 할 거라 녹여가지고 자기 목걸이를 채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반지가 없어요. 그러나 유부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지 없다고 제가 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저 이게 의미예요. 상징이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복을 주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약의 상징이 뭐냐면 장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을 네 땅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이 자기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땅은 뭐의 상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의 상징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개념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진짜요 아니에요? 아니고 모형이라고요. 모형.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목적으로 여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해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반지를 줬거든요. 반지를 줬는데 저희 아내가 그 반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남편이 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반지, 물론 전 비싼 반지는 안 했어요. 근데 반지 보면서 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는 뭐랑 결혼한 거예요? 반지랑 결혼한 거죠.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그죠? 이 여자들의 사랑의 완성이 뭐 백이다 이러면서 백을 막 요구하는데 그 백을 주고 났을 때 이 여자가 백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를 기뻐해야 돼요? 백을 준 남자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뭘 기뻐해요? 백을 기뻐해요. 남자랑 백이랑 같이 넘어지면 막 백을 더 내 백 갖고 넘어졌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애들도 옷 입혀놓고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옷에 막 묻혀서 오면은 엄마들이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얼마짜리 옷인데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옷보다 애가 더 귀해요? 뭐 아니에요. 옷보다 애가 더 귀하죠. 예, 그죠? 예, 우리 희원 집사가 아니래요. 옷이 더 귀하대요. 예. 보세요. 애보다 옷이 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옷이 더러워진 거를 가지고 애한테 화를 낸다고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죠. 이 옷은 애를 보호하고 애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지 애 자체보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땅의 물질과 재화와 보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하나님이 저희 아내가 반지만 보고 반지가 내 남편이야 라고 얘기하면 섭섭한 거예요. 좀 뭐 그런 형편도 안 되지만 제가 백을 사줬는데 백만 보면서 이게 내 남편이다 얘기하면 제가 열받는 거죠. 그 백 갖다 버려야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8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글자로 읽으시니까 큰 감동이 없으시죠?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뭐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 애굽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시잖아요. 우리보다 못 살고 뭐 이런 어려운 나라로 이해하시지만 이 당시에 애굽은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쌓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비공식 우리 프로 있었죠. 외국인들만 나왔고 뭐 하는 거 있었죠. 뭐죠?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막 중국 사람들이 이런 자랑해요. 뭐 옛날부터 이건 우리 거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집트인이 나왔고 우리도 옛날부터 했다 할 때 너네 옛날은 언젠데 했더니 니네 옛날은 뭐 5천 년 전인 거죠. 우리는 기원전 막 이 몇만 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원전 몇만 년을 얘기했던 나라가 이집트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첨단의 문명과 문화가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 가지고 어디로 데려간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어떤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은요 그 당시에 폭력과 이 범죄가 난무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보시면 왕이 있었고요. 그 왕 산하에 총리가 있었고 총리 대신 그 감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범죄를 다루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다는 오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갖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갔죠.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어떤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은요 남의 여자가 예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땅이 뭐를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래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지? 보니까 계속 얘기해요. 17절부터 18절 한번 또 볼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출발해서 내가 갈게요라고 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광야라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난 중에서 너를 인도해야 될 테니까 왕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고난이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이 힘들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고난이었으면요. 안 간다 그러죠. 그거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어.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어. 얘기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애굽 땅의 삶을 이들은 즐겼어요. 행복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복했죠? 주인의 밑에 있는 종으로 행복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행복을 하나님은 끌어내어서 내가 너를 자유의 땅, 네가 주인의 땅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끌어내셨는데 그 땅에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를 만난 분들은 정말 광야길을 가고 계시죠. 그죠? 예. 일반 교회들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귀하게 대접받는 교회 진짜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넘으면 핍박받잖아요. 그죠? 예,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냐? 지각만 해도 뭐 괜찮은 교회인데 지각해서 나오기만 하면 뭐 축복받는 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뭐 지각하면은 막 요거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막 목회를 하니까요. 제 친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렇게 목회 힘들게 하냐요. 예,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성도들을 괴롭히냐고. 성도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 만나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뭘 목사님 책임이에요? 쌍방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원래 사명이 이 사명이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안 만났으면 저는 목회 잘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의 사명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끝나고 남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뭐다? 광야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나기 전이 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죠? 예. 맨날 자고 뭐 놀고 먹을 거 먹고 열심히 놀다가 이런 생각 너무 좋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나 광야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냐, 내가 전에 말하였거냐, 이 얘기를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유초등부 교사할 때 아이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그랬더니 유초등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끈적끈적한 땅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각꿀이 흐르니까 끈적끈적 하겠죠. 그리고 그 적각꿀이 흐른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야, 거기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해도 끝내줘, 야, 죽이더라, 찢었어,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적과 끓이는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10절, 15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냐? 각종 나무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각종 실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라 했어요?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야, 우리 좋은 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거에 다? 에?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좋은 술 있다 그러면 무슨 술이었어요 그게? 막걸리, 뱀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얘기하듯이만 지금 파는 제품처럼 기성 제품의 술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는 그 특정한 그 뭐 짐승이면은 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뱀술을 먹기도 했고 과일 같은 거 해서 과일주 드시기도 했고 막걸리 이렇게 효소 효모해갖고 그런 거 드셨잖아요. 이 드신 것처럼 그 당시에 적과 꿀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적과 꿀이라고 하는 진짜 직접적 문자적 단어도 되지만 자기의 노력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각종 나무 열매, 아 이거 꿀처럼 달아, 꿀사과야, 꿀고구마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동산과 비슷한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이 전 세계에서 수도에 있는 강 중에 가장 폭이 넓고 물이 많은 강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예, 그런데 이 뭐 대부분 이게 유럽에 있는 좀 유명한 강들 가보시면 되게 실망하세요. 되게 조그맣고 막 작아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더 물이 귀해요. 제가 이제 요단강을 직접 가봤는데 진짜 요단강에 예수님 세례터가 그나마 좀 넓고 깊은 곳인데 어느 정도의 강폭이 있냐면 제가 쓴 이 자리부터 저 태바실 문 앞까지 이 정도의 폭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폭은 그냥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에서 볼 때는 개천이에요 그냥. 근데 개천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이 땅에 물이 막 흐르고 있다? 이 공급이 풍성하다? 이거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인 거예요. 야 진짜 여기 풍성한 곳이네. 물이 막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이게 우리나라는 홍수가 났다 그러면 농사 망친 거죠. 애굽은 홍수가 나야 농사에 풍년이 옵니다. 그 나일강 하류에다가 보통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논의 밭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로 농사를 지어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집트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해 보시면 위에 바가 우리는 북쪽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쪽에서부터 밑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구 남반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거기 하류에 하류.
그걸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풍성하게 물이 흘러 넘치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이 물이 넘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인위적으로 물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뭘 만들었냐면 발로다가 굴러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그런 기구와 도구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상징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무언가를 거두는 곳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거두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존재하냐? 필연적으로 경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물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거둘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자, 지금도 가나안은 그러니까 연중에 강수량이 300mm가 넘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300mm에 왔다 갔다 해요.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관계수로,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땅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내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다 산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라서. 이 땅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짓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힘으로 농사 짓는 곳이, 농사 지으면 거두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늘 바라봐야지만 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에?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땅이 더 좋은 땅으로 여겨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택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택하실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 거두는 곳을 택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소망이었다고요. 왜요? 비가 와야 뭐예요? 먹을 걸 거두기 때문에.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의 풍성함, 이 풍성함은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 모습 속에 가나안 땅은 하늘로부터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칭을 성경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을 상기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꿈꾸게 만드는 모형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 먼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이라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워크예요. 걷는 거예요, 진짜. 예, 이 워킹하다 하잖아요. 이 걷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걷고 계세요. 그러면 이 걷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예요?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이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볼게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같이 너희와 행하여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걷는 땅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걷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 에덴 동산이 생각나는 거죠. 그럼 제가 가끔 그런 비유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긴 칼을 옆에 차고 거북이 한 마리 들고 올라온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매국노예요. 예. 자, 제가 긴 칼을 옆에 차고 거북이 한 마리 들고 올라왔어요. 제가 누굴 상징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순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내가 너희 중에 할락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거기를 상기하게 만드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 땅에서는 이들이 뭘 했는가? 자, 아까 우리 15절과 17절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5, 17절 읽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민수기에 보면요 똑같이 쓰였어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게 아바드예요. 예. 자, 그리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게 샤마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를 일부러 끊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던 일이 뭐예요? 아바드하고 샤마르를 했다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에서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어디에 세워져요? 가나안 땅에 세워지잖아요. 그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겨났죠. 근데 결과적으로 총통틀어 얘기하면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그죠? 자,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레위기 18장 28절부터 3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이 너희를 쫓아내버릴 거야, 토해내버릴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은 다 겹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네 쫓아냈지만 내가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요 시온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볼게요.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쓰레기더미가 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여호와의 동산하게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 땅을 아바드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래요? 양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왔어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천국에 가는 거를 이렇게 갈망하게 됐어? 단어를 뭐라 썼더라? 천국에 가는 거를 소망하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게 묻는 게 좀 질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궁금해? 그랬더니 아니,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개념을 언제부터 알았고 그 개념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가고 싶어 했던 게 언제부터냐고 이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담과 하와가 이게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 근데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
그냥 막 따먹으면 되고 그냥 마음대로 뭐 적각 꾸리는 땅이었다고. 근데 그 땅에서 왜 쫓겨났지? 그랬더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 쫓겨난 거 그래 알지? 그러면 선생님 한번 생각해봐. 너무 좋은 집과 너무 좋은 차, 막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쫓겨나면서부터 가고 싶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사람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즉 신락원 하면서부터 우리는 그 낙원으로 돌아가는 걸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꾸기 시작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예.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의 질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녕과 회복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각자 영역에서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 뭐가 행복한 걸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점수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이 내용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갖는가, 여기에 만족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그러면 안 빠지는 기업이 삼성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매해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올해가 위기다예요. 여러분 역대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이 올해가 뭐래요?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지금 그 회사는 다 정리해도요 평생 먹고 살 만한 넘치는 걸 돈을 써도 다 못 쓰는 그 자산을 남겨요. 근데 그 가문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걸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의 삶을 보면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은 게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약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 항우울증 이거 막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다가 답을 얻은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문과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저희는 누가 1등인지 꼴등인지 몰라요. 예, 과 수석만 알아요. 제 장학금 받았대 그러면 걔가 수석이에요. 나머지는 2등부터 마지막 꼴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적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보여줘도 몰라요. 학점 갖고 비교하는데 막 똑같은 애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몇 등인지 모른다고요. 근데요 이게 음악, 예체능, 그러니까 체육 이런 데는요 이게 티가 나요. 의사도 티가 납니다. 여러분. 의사도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 가족이 아프면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어느 병원에 보낼까요? 자기가 같이 공부하던 때 과 탑이 있어요. 수술 제일 잘하던 애. 예, 수석으로 졸업한 애. 걔네 병원으로 보내요. 의사들도요.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뭘 하면. 근데 음악은 티가 나요 안 나요? 매 수업이 튄 거예요. 매 수업이. 음악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컴플렉스가 와가지고 이게 이 슬럼프를 겪었던 적이 있는데 왜 슬럼프를 겪었냐면 자기가 안양에서 짱이었거든요. 노래로는 짱이었는데 학교 갔는데 다 짱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쉬는 시간마다 수업하다가 교수님이 힘들면 야 너 나와서 노래해봐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다 자기보다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노래를 시키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수업을 시작하다가 쉬는 분위기가 되면은 화장실에 갔대요. 안 왔대요. 그래서 자기 노래 시킬까봐 그 스트레스가 슬럼프를 겪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가 되니까 그 비교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열등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의 무너짐을 경험하니까요. 그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약 먹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잊고 싶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나가다가 정말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몰고 가는 사람 보면 안 부러우세요?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나도 이 노원을 벗어나서 강남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꿈 안 꾸세요? 여러분 강남이 훨씬 좋다니까요. 제가 강남 출신이잖아요. 가면요 저는 노원이 서울이라는 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강남은요 진짜 깨끗해요. 깔끔해요. 도시정비도 잘 돼 있고요. 건물도 진짜 세련되게 져놨어요. 여러분 그걸 지나가면서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네. 여러분 그래서 강남에 놀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차를 타다가도 옆에 좋은 차가 지나가면
막 경차가 끼어들려고 하면 막 크락션 울리고 막 안 비켜주고 막 그러는데 마흐바흐 그죠? 벤츠 막 들어오고 롤스로이스, 벤틀리 막 이런 차 들어오면 비켜줘 안 비켜줘요? 스칠까 봐 겁이 난다고요. 스치면 어떡하지? 문콕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교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갖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노력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공격적이에요. 왜 나를 무시하지? 나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히 안 있어. 이 태도예요. 기본적 태도가. 또 한 가지는 굴종적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항상 낮은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저는 그냥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게 없고요. 저는 결정하신 대로 따라갈게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에 있어서 주도권을 남이 갖고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마음이에요. 다 열등감으로 자기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한 자들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 이 땅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갖는 그 어려움이 이 땅에서 많은 힘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실에 놓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뭐냐?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벗어나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왜 안 되냐? 내 생활의 뿌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가 누군가 비교해서 좋은가 좋지 않은가로 여러분은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제가 표현해 볼게요. 집중적으로. 그건 땅끝이었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먹었고요. 땅에 떨어져 있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못 먹었다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공급되어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먹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40년을 보냈고 이 40년 동안에 그나마 애굽에서 뭔가 할 줄 아는 사람 하나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전에 20세 이하였던 애들하고 합쳐져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처절한 경쟁과 이 범죄 현장에서 살아남은 강한 자들이에요. 남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땅, 남의 것을 뺏어서 가질 수 있는 땅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은 민족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붙어서 이겨요? 제가 하늘문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을 봐요. 뭘 보냐면 집에서 혼자 큰 아이하고 애들이 7명인 집에서 큰 아이가 있어요. 6호네 6명이네요. 6명인 집에서 큰 아이가 있어요. 이 두 아이가 같이 있으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볼까요? 혼자 큰 애는 상대도 안 돼요. 6명 중에 살아남는 법을 배운 아이들. 여러분 가끔 음식을 드실 때 뜨거운 거 잘 먹는 분들 있죠? 막 펄펄펄 끓어 나왔는데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집안에 형제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지금 못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아내가요. 자기 동생이랑 맨날 싸우는 게 먹는 거였어요. 식탐이 강해갖고 맨날 뛰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배가 차지 않으면 애를 못 먹인대요. 자기가 배부르지 않으면 애를 못 먹인대요. 그 하루는 찬수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을 쌌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먹은 거예요. 혼자. 찬수가 내 거는 그리고 없는데 찬수가 막 우니까 엄마가 자격이 없어 미안해 우는 걸 보고 찬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그때 전 처음 들었어요. 어저께. 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는 사실 먹는 분위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먹는 거에 목숨 걸질 않거든요. 저희 아내는 먹는 게 집중적이에요. 왜냐 그 경쟁하는 구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잖아요.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예수 믿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 이기실 것 같아요? 못 이기실 것 같아요? 그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요? 양보해야 되잖아요. 손해봐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 관점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는 이야기 믿었지만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아남아? 야,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야.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 노예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야, 저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도 한번 취해보자. 내 방법으로 안 되겠으니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따라간 게 뭐예요? 종교를 따라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농사는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 자체가 종교를 빼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너희들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들을 따라 살지 마라 왜 계속 얘기했을까요?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야, 니들 눈에 저들이 더 세련돼 보이지? 저들이 더 힘 있어 보이지? 저렇게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것 같지? 그러니까 하지마. 아니야. 그 방법 아니니까 하지마. 이거를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무기력하죠?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한글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내가 곧 그 길이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정관사는 뭐죠? 우리가 서로 아는 거죠. 야, 너 그거 좀 갖고 와봐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요. 엄마가 막 얘기하다가 막 요리하다가 막 김치찌개 열심히 끓여놓은 거예요. 그럼 아들한테 얘기하면, 야, 너 저기 가면 그거 있어, 그거 좀 갖고 와라고. 뭐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모르세요? 김치찌개, 그죠? 그거 갖고 와봐라는 그라는 거에 동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쫓겨났잖아. 그리고 쫓겨났고 그 쫓겨난 길을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지켰어. 근데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길이야. 이걸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덴으로 가는 유일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이 길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그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여기 본문 제가 간지에 못 실었는데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거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보세요. 자,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보통 쉰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지만 실제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는 어떤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걸 성경은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형과 상징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로 통해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볼게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완전한 안식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갈 수 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할 자들을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별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누다, 분리하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거룩함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의 거룩함은요, 남들보다 자기가 무언가를 더 해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보이려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냐면 첫째는 양복을 입으면 돼요. 네, 그래요. 양복을 딱 입고요. 또 한 가지는 저의 사적인 생활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매주마다 오는데
양복에 정말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모든 걸 다 갖춰 있고 딱 설교 시간에 등장해 가지고요. 설교를 열심히 딱 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날 때쯤 연막과 구름이 확 나오면서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신령해.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로 대단한 분이야. 거룩함이 그냥 절절절절 흘러넘쳐. 그런데 교회 왔더니 어때요? 뭐 목사라는 게 막 이상한 겨자 색깔의 막 옷을 입고, 시계도 이상한 색깔이고 막 한 세트로 막 맞춘 것 같고 목소리 최양락 같고 막 그런 이런 이미지를 막 받으면 목사가 어떻게 보여요? 저 목사 맞아? 저 인간 맞아 저거? 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저 목사는 왜 안 나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아이가 와갖고 저를 보러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면 우리 가운데 뭔가 차별되어진 다른 점이 있어야지만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거룩함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별됨으로 이야기했어요. 분리되어짐으로 얘기했다고요. 이 분리됨이라는 바달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대요? 바달했대요.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왔음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눠줬다라고 얘기해요. 또 나눠진 건 뭔지 볼게요. 7절 볼게요.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눠줬어요. 그 나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되어진 세계의 무질서함이 질서를 잡아갔죠. 그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계속 볼게요.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바달했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얘기하신 나눔,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룩이 뭔가 자 보겠습니다. 자 14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는 거룩함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됨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됨, 바달이 된 거라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의 분리됨 이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함이 됐으니까 다 짐 싸가지고 팔아가지고 저 어디 여기 산 이름이 뭐죠? 불암산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이 분리됨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분리됨이라고요. 저 인간은 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저 인간은 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지? 돈 좋아하는 게 맞는데 돈으로 얘기하면 다 돼야 되는데 왜 쟤는 안 되지? 명예 갖고 얘기하면 돼야 되는데 왜 쟤는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원래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로 안 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네? 이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 분리됨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봅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가 물어봐요 가끔씩. 야 너는 어떤 남자가 좋아? 너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러면 항상 뻔한 대답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막 얘기해요.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갖다 대면 싫대요. 네. 왜 그러면 전 직장이 별로래요. 어제 생긴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대요. 네. 뻐드렁이가 이유가 마음에 안 든대요. 뭐 별의별 이유가 다 들어와요. 원래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면 된대요. 근데 믿음만 있는 사람을 갖다 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좀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뭐예요? 다 세상적인 가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도 야 그 집에 며느리 잘 들어왔어. 그 집에 사위 잘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면 뭘 상상하세요? 사위 내가 부자인가 봐? 며느리 내가 갑부집인데 외동딸이네?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기대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가치관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며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분리됨이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바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가장 조롱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상이 교회를 가장 조롱할 때? 교회랑 세상이랑 똑같을 때예요. 니들 거룩한 척하는데 똑같네. 원하는 게 똑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네. 너네 안 거룩하네. 세상은 알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뭘 기대하냐? 너네 예수 믿으면 좀 다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좋아해. 근데 너네는 좀 돈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근데 부러운 거예요. 왜 쟤는 가난한데 당당하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이 그 파락군 출신이다 보니까, 강남 출신이다 보니까 좀 부자들이었어요. 제가 그 97학번이니까 94, 95년도 이때쯤에 제 친구들이요 과목당 100만 원, 150만 원짜리 과외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믿어지세요 이게? 그 당시에. 그리고 진짜 어땠냐면요, 아파트에다가 영어 과외하는 교실을 하나 빌려놓고요, 방마다가 여기 문법 교실, 단어 교실, 뭐 회화 교실이 있어가지고요, 듣기 평가 교실이 있어서 방에 들어가면 100만 원씩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네 군데를 들어가면 400만 원이에요. 믿어지세요 이게? 이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가 월 200만 원짜리 수학학원이 있어요, 강남에. 그러면 이 수학학원에 입학시험을 봐야 합격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입학시험을 합격하게 하려고 연대, 고대, 서울대생 애들을 과외 선생님을 씁니다. 그 얘가 이거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학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숙제를 도와주는 교사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과외하는 애들한테 100만 원씩 줬어요. 그럼 이 학원 200만 원이에요. 수학 한 과목이 얼마예요? 300만 원. 걔는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동네였다고요. 그 동네가. 제가 그 동네에서, 저는 예수 믿는 집에 저는 그때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살던 집은 15평짜리 집이었어요. 그냥 그것도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방이동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또 파락군에 포함이 돼가지고 멀리도 1시간씩 학교를 다녔어요. 갔는데 그 학교에 갔을 때 저 이질감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애들이 그 당시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뭐 겟유즈드, 뭐 게스, 뭐 이런 걸 입어요. 근데 바지 하나에 20만 원짜리. 그 당시에 저는 잠실 지하상가에서 3만 5천 원짜리 캔톤을 입고 다니는데 얘는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지겠어요. 제 친구가 한 번은 동창회를 갔더니 저는 마티즈를 끌고 왔고,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외제차들을 끌고 왔어요. 그 당시엔 전 그 차가 외제차인지도 몰랐고 좋은 차인지도 몰랐어요. 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 저녁 한 끼로 1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저를 밥을 사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고마웠죠. 10만 원짜리 밥을 한 끼에 10만 원인데 그 당시에. 그걸 먹으면서 제 친구가 술이 가득 차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하지? 그랬더니 오, 가난하지?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술 안 마셨지만 얘기하는 것도, 너 나보다 좋은 대학도 못 갔지? 못 갔지? 얘기했어요. 뭐 총신대학교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저는 신학하니까 그걸 갔지만 그 아이가 얘기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당당해 얘기했어요. 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얘기했어요. 애들이 막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막 그 웃음은요, 제 대답이 너무나 통쾌한 대답이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대답이었어요.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원숭이처럼. 야,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애들 막 웃는 거예요. 그래, 목사다. 막 임목사, 그때는 전도사 다녔는데 목사다 이러면서 저를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왔는데요, 제 차가 견인당했어요.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주더라고요. 차 찾아가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마워. 그걸 받았어요. 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그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것이 그들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전 되게 불행했을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쟤네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때 당시 그랬어요. 진짜 제 친구들이 나 군대 가 그러면 야, 너네 엄마 개모야 이랬어요. 진짜로요. 다 빼주니까 돈 있는 집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가치를 바라봤다면 제가 그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야, 너는 강남 음마 아파트 뭐 몇십억짜리 집을 살고, 엄마가 너 무조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스포츠카 된다 그러고 진짜 졸업하고 스포츠카를 끌고 내가 있었다고요. 졸업식 날 1년 끌어가지고 스포츠를 끌고 왔어요. 얘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바라봤으면 얼마나 허탈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가치로 살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 믿음이,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이, 제가 소망하는 거룩함이, 저는 그 당시에도 그들과 다르다라는 걸 저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열등감?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그들보다 낮은 대학을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추구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총신대학교에 한 명 더 데리고 들어갈 점수 갖고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판에 눌리지 않았다고. 지금도 안 눌려요. 물론 지금도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얘기들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냐? 저는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걸 바라보고 추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세상의 학벌에, 자기의 외모에,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목숨 걸며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옷만 보고 뭐만 봐도 그게 보여요.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무슨 상표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가지면 미치겠는 거예요. 쟤네는 가졌는데 내가 못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구별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보는 줄 아세요? 나도 저거 달아야지, 나도 저 표 있는 거 입어야지, 나도 저렇게 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차를 갖고 가방을 갖고 명품을 소유해야지, 그래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을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만민 중에 소유된 백성을 부르셨어요. 야, 너 아니야, 그거 매여 있지 마. 아니야, 일로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야, 네 모자라서 택한 거야. 네 초라해서 택한 거야. 속된 말로 너 구려서 택했어. 너 찌질해서 택했어. 근데 우리는 그 찌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도 쟤처럼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걸로.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내가 널 택했는데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찌질해서 택한 거야. 너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택한 거야. 이유가 뭐예요? 그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으로 얼마나 명품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야,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졌지? 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멋져졌어? 야, 쟤는 진짜 대단하게 자존감이 올라와 있네? 쟤 왜 저러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나 하나님 때문에.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는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당당해. 얘기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는 이 말하는 은사를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잘해요, 계속. 저희 명수 형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말을 빠르게 오래 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예. 저희 아내는 말을 진짜 못해요. 예. 저희 아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중국집에 주문을 못했대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을 못해서 문자 보내는 걸 좋아해요. 문자로 보내는 게 좋대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말만 하면 불화를 일으켜요. 말만 하면 막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입안에 전달하는 잘못 전달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거의 명수였어요, 그냥. 이 명수가 아니라 다른 명수인데, 그러니까 말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그것 때문에 갖는 컴플렉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추구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벤츠 타고 강남 살아요. 의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너무 달게 만드나?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다 가졌어요. 다 가졌고요. 우리나라 굴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하느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자기가 세상에서 소외될까 봐 사람들이 뭘 원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먹고 싶은지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는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걸 누군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선 저희 아내가 제가 만만했나 봐요.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요.
다 말해요. 막 짜증도 내요. 자기는 전 남친한테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대요. 왜 저는 그 짜증을 다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얘기해주게 만든 첫 번째 남자가 저래요. 네. 저희 아내는 그 만남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아무것도 할 줄 못하게 만드는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별해서 소유 삼아가지고 야 이거 다 네 거야?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이제 종 아니야? 너 애굽의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하며 살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그거를 내가 소유된 불러낸 땅에서 해봐. 나를 바라봐. 그래 비가 와. 나를 바라봐.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 나만 믿고 신뢰해봐. 내가 복을 한량없이 부어줄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를 만났기 때문에 당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요, 저의 만남을 통해 누구를 알았냐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저희 아내가 자유로워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요, 말을 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직업이에요. 말을 못해갖고 중국집에 주문도 못하던 여자가 말하는 걸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저 이게 왜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야, 여기 네가 가르치는 사람들 다 이게 찐삐리 같은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마. 쫄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 확신을 갖고 나니까요, 내 뒷배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뒤 다 봐줄게. 그거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겠죠? 저는 뭘 할 거냐? 저는요, 좋은 외제차 매장에 가가지고요, 차를 긁을 거예요. 지 긁을 거예요. 왜 그래? 아 내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긁을 거예요. 네. 저는요, 주변에 있는 좋은 차 하나 더 있으면요, 야구모양을 갖고 오고 다 부실 거예요. 막 부시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탁 키를 하나 주고 벤틀리 키를 딱 주면서 이걸로 바꾸세요. 얘기할 거예요. 누가 뒤를 봐주고 있어요? 이재용이 제 뒤를 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뒤를 누가 봐주고 있다?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내 소유 삼았어. 너 내 백성이야. 너 자유롭게 살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진짜 거룩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영혼들이 그 거룩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얻었대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어원,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여성들의 자궁.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 엄마가 아이를 탁 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 품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걸 이 아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해요. 우리 혜연 집사가 참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활동적인 여잔데요, 밤 예배만 끝나고 나면 잠을 자요. 이유가 뭘까요? 애가 그걸 원해요. 자는 거예요. 혜연 집사가 꽃게탕을 그렇게 먹나 봐요. 네. 이 꽃게 씨를 말릴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먹으면 씨를 말릴 것 같은데 왜 그걸 먹죠? 애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으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 엄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이 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소유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거,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긍휼이 우리 백성이 아닌데 이제 백성이고, 전에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누구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다고요. 사실 저희 아내가 이 사회적으로 자기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그 과정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환경으로는 될 수 없는 모든 것도 이루어졌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 자랑할까요? 남편 자랑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별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누구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의 약함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셨으면 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으면 저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서 누구의 살아계심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설교를 해? 저 인간이 목사로 살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특정함과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룩함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분리됨,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그 구별됨을 소망하세요. 그 구별됨의 자유를 누리세요. 그 구별됨으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자라는 걸 고백하시면 돼요. 오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이 찬양 되게 유명하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사랑해 주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언제냐면요, 제가 26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갔습니다. 북한 선교를 가서 그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북한에 있는 분들, 탈북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28살인 형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다 아시죠? 제 1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던지는데 이 형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퍽퍽 흘리시면서 그래서 막 엉엉 통곡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좀 진전되고 여쭤봤어요. 형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태어나서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28인데 처음 들어봤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놀라운 길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까요, 그 남자가 그 목숨을 걸고 그 북한을 탈출해 나온 남자가 그 강인함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낼 것 같은 그 남자가요, 다 무너져갖고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가 전달되니까요, 마지막 사형리가 다 전달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줘야 돼.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해서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싶습니다. 땅에서 구별되어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고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